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코스웍으로 되어진 교재를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관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계속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이 훈련 교재를 함께 나누며 또 성경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각 조별로 또 함께 묵상한 것을,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을 통하여서 참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원으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과지요. 거룩한 만남의 길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거룩한 만남의 영광이라는 단원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을 꼭 암송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꼭 암송.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남.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만난다 하는 것을 잊지 마.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예?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보고 서는 거예요. 마주보고 서서 만남이 예배고, 그리고 함께 걷는 것을 동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정리한 게 아니라 저는 저 혼자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마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나가는 삶, 이것이 동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은 예배와 동행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죠. 주군과 백성들의 만남인데, 공적으로는, 사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자식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지었는데, 그 아들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요구하는 거죠. 내 자식 내놓으라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돈 내. 그래서 값을 지불해, 예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사셨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사서 이제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찾아온 거죠, 아들로. 그래서 회복이 돼서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시켜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아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예배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버지 만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련하고 아버지를 배웠고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은혜지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이제 3과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의 얘기한 얘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 1세기 100년에 한 명 나오는 정도의 그런 훌륭한 학자형 목사님이죠. 이분은 원래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1세기 한번 이분의 제자가 누구냐면 존 스타트 목사님. 그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죠. 영국에서 이렇게 로이드 존스와 존 스타트 목사님 훌륭한 그런 세기적인 인물들이 나왔어요. 자, 생각하기입니다. 생각하기는 여러분 지금 십계명이잖아요. 왜 십계명을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한 걸까요? 이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 조항이죠. 계약서 쓸 때 계약 조항이 있잖아요. 그 계약 조항 10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 선택을 한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언약이에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그 후손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이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깬 것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줘. 갱신해. 그 17장에 나와. 언약 갱신의 표, 징표로 할례를 주죠. 할례를 베풀으라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야.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범죄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관계 회복이 할례 징표로 맺은 언약 갱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할례가 지금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할례는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의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되는 거예요. 입양 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 의식이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진 거예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 의식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어. 근데 바울이 증거하고 다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걸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에 침투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바울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그건 사기야.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
이러고 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지금 헐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래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냐? 할례 복음이에요. 왜요? 할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어도 죄사함 받은 거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건 아니야. 입양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돼. 그래서 할례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할 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내가 여러 번 강조했죠. 구원은 죄사함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죄사함 받고 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까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할례 받을 필요 없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는 오랫동안 구약시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 그런데 죄사함 받았어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 예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과 바울 간에 그렇게 심한 논쟁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할례의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디로 팔려가? 바로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인가 찾으러 오는 거죠. 이게 출애굽의 구원인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지금 자기 아들들을 노예로 있는 아들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는 거에 너무 불쌍해서 구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들들로 모여진 나라를 세우려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고 노예 생활하는 그 어려운 것을 보면서 긍휼하신 마음이 생기는 거,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죠. 긍휼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출애굽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너 힘들지? 너 이리 나와. 너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 뭘로 이루어졌냐는 얘기예요. 십계명이라는 10가지 조항으로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 사상이에요. 왜 언약입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니까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계약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응?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인격과 인격만이 계약을 맺잖아. 짐승들이 우리 계약 맺자고 계약서 쓰지 않잖아요. 기계들이, 식물들이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사람만 계약을 맺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인격자고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계약사상, 언약사상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십계명으로 언약 맺는 것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게 이제 사적인 거죠. 공적으로 표현하면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만나는 공식적인 채널이 뭐냔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왜 언약을 맺는가 하는 이유와 성격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이제 계약 맺자 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계약서 내용이 뭐라고 10가지 조항이?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예배 모범입니다. 응?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 성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면서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시 된 규례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하고 지금 십계명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너희 나 예배해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서로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죠. 십계명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또 뭡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 헌법의 총강령이죠. 여러분 이런 회칙 같은 거 보면 처음에 총칙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이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십계명으로 이제 나라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세법이 뭐냐? 레위기서와 21장,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1계명, 4계명까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레위기서고 5계명, 10계명까지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지금 여러분이 출애굽기 성경을 펼치고 지금 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에서 10계명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로 섬겨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레위기법으로, 레위기서에서 제사법을 전부 적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총칙인 거예요. 총강령이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걸 시민법이라고 해서 21장, 22장, 23장까지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계약식을 하는 거예요. 계약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십계명이 뭐예요? 총강령이라니까 총칙이에요. 헌법. 이스라엘 헌법의 총칙이에요. 총강령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현존해 있고 과거에 있었던 나라들이 망하고 흥망성쇠로 나라가 세워졌다 망하고 나라가 세워졌 인류 역사 가운데 수천 수만 개의 나라들이 세워졌어요. 그때마다 다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법이. 그런데 헌법이 다 총강령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총강령이 예배법으로 되어 있는 나라법은 오직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총강령이 뭐 하나님 예배하라고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뭐예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이해가 먼저 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의 율법이 주어지고 언약을 맺은 언약 예식까지 이게 구약 성경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그러면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면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창조의 원리를 깨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데 전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워서 모든 나라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냐? 너희는 아니야. 세상 나라야. 사탄을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세상 나라야. 그런데 그들 중에 이스라엘을 세운 것은 나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원하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기 위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당신의 나라 세우려고 그런다니까. 구원하는 이유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핵심 가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 예배 안 드리면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된다니까요. 자, 교회 보세요. 한우리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드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제자훈련도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네, 한우리교회가. 그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모여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저 이웃들 돌보고 이런 거 아무래도 예배 안 드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교회를 세웠느냐? 예배하라고. 왜 여러분을 지었느냐? 예배하라고. 왜 여러분을 구원했느냐? 예배하라고.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예. 그런 거시적으로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생각하기와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누기 1번까지가 10계명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10계명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생각하기 부분은 이제 1번에서 다룰 거니까 질문에 답만 하고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번까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생각하기 위해서 질문 1번. 10계명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맥공부에서 내가 이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그랬어요. 한번 대답해봐. 10계명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쭉 얘기한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예배법이고 이 10계명의 언약을 맺음으로 예배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10계명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냥 여러분들이 나누지 않고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꿀먹은 봉어리처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조적인 특징이 있죠. 두 가지로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10계명의 성격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법을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할 거예요?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계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계명 구조를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라는 거 예배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얘기할 때 영어로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는 worship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worship. was 이게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worship은 최고의 가치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worship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예배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서비스. 서비스는 뭘까요? 섬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섬김이라는 서비스 측면에서 하나님 섬김이 예배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웃을 섬기는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 조항이다. 예배법이다. 그런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둘로 나누면 안 된다고 그랬죠. 1계명, 2계명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 섬기는 것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섬김이 이웃 섬김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이웃 섬김이 하나님 섬김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십계명은 한 계명입니다. 한 계명. 섬기라는 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이 동일시 되어지는 이중계명이다.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니까요. 삶에서 이웃 섬김이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만 더 상해버리는 거죠. 응? 꼭 우리 가정과 같은 거예요.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아주 심하게 싸워서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러고 부모한테 잘한다고 하는 걸 부모가 효도한다고 생각 안 는 거나 마찬가지. 십계명 구조적인 특징은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은 분리되지 않는다. 지금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데는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도 많이 무너졌지만 그런데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의식이 안 돼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오늘 이 십계명, 예배범범인 십계명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2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내가 쭉 설명했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워서 나를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야. 그런데 하나님을 다 떠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어서 역할을 하라고 한 거죠. 역할. 그 역할이 두 가지죠. 제사장 나라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은 다 다른 민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거기서 구별돼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도 제사 예배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제사를 집례하려면 반드시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제사장 나라 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비록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만 복음으로 그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제사장이잖아.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 십계명의 언약을 맺어서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이 역할을 감당했느냐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망해요. 왜 망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에서 시내산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들을 망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제일 소중한 가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지만 만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3번. 신약교회가 구약의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할까요? 저는 이것에 평신도 때 혼란이 왔었어요.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받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혼란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혼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란이 있으면 간첩이요. 내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혼란이 오면 안 되죠. 여러분, 십계명은 상식적으로, 신앙 상식적으로 뭐라고 하냐? 만고불변해. 도덕률이라고 얘기해요. 만고불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십계명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 공동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체. 그러면 천국의 공동체에서 법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는 곳이야. 근데 천국은 뭐예요? 십계명대로 사라지는 나라예요. 십계명대로 사라질 때 뭐가 오느냐? 샬롬이 오는 거죠, 샬롬.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힌트를 준다고 한다면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새 계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적용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계명을 적용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절로 묶어져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 내가 계속 강해 설교하면서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성경에 매겨서 확실히 짚어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듣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물어보면 멍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착착착 대답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줬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게
적용 말씀이에요. 적용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은 무엇이 전제돼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표현이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라. 이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나누기를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리가 됐나요?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기 1번. 신의 선 언약의 율법으로 주신 십계명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예배하는 백성에 대한 예배 모범으로 주셨습니다. 이를 묵상하시오. 자, 성경책을 보세요. 우선 계약의 특징을 하나 짚어야 돼요. 자, 계약은 고대 계약 형태를 보면 두 가지 계약이 있어요. 하나는 일방적인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말할 때는 법적인 용어로 갑과 을이잖아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데 계약 중에서 의무가 전혀 한쪽은 없어. 한쪽만 의무를 지우면서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쌍방의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하시고 확증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사인을 해준 거예요. 이걸 일방 언약이에요. 또 하나의 언약은 뭘까요? 진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쌍방 언약이죠. 그래서 가령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놓고 얘기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갑의 의무조항, 을의 의무조항, 그렇게 하고 갑은 갑대로 내가 이 의무조항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을은 을대로 의무조항 지키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죠. 그리고 중개하는 사람이 보증서 주는 것으로 중개인 도장이 들어가지.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 그러면 중개인이 누구예요? 이걸 중보자라고 얘기죠. 모세가 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 하나님과 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약을 맺어. 자, 2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4장. 이 계약 예식이 24장에 나와요. 20장은 계약 조항이에요. 19장은 계약을 왜 맺는가는 이유와 성격을 얘기하고 20장에서 계약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10가지 조항으로. 그리고 첫 번째 조항에서 네 번째 조항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이것을 내위기법으로 내위기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적용하는 것 21장, 22장, 23장의 시민법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주어졌으면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을 정해놓고 그 조항들을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는 그걸 적지요. 적어놓은 것을 살펴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도장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내용이 23장까지 끝났어. 24장은 마지막으로 계약 예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자, 거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건 이런 방식으로 섬겨라고 조항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조항들을 여기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하며 그 다음 보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약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항으로 계약을 맺자고 그걸 읽어주니까 모세가 중개인이잖아요. 중보자예요.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인 하나님과 계약을 맺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지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야.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으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으니까 예를 표해야 되잖아요. 계약서 쓰러 와갖고 먼저 아련을 하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제 소 잡았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소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 그 피를, 그 나온 피의 반은 거기 말씀하세요. 여러 양푼에 담고, 피가 나온 그 피를 반절을 양푼에다 담어.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누구만 도장 찍으면 돼? 갑인 하나님이 도장 찍었으니까 의린 이스라엘 백성이 도장 찍으면 되지요. 그래서 7절에 다시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도 도장 찍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절에 뭐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 지금 반절은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이 사인했죠. 도장 찍었죠. 반절은 여러 양푼에 담았잖아요. 양푼에 담아있는 피를 백성들이 도장 찍겠습니다 하니까는 머리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렇죠? 쌍방이 했죠. 쌍방이. 이게 쌍방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일반 계약은 별로 없는 거지. 별로 없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의 증표로 손가락 걸던지 이런 것은 일반 계약이라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셨다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제단 불 가운데 지나가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이건 하나님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의린 아브라함은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제단에 반절피를 붓고, 반절피는 백성의 머리에 뿌리면서 양쪽에 갑을이 지금 예식에 동참한 거죠. 이걸 쌍방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건 지극히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상식적인 건데, 상식적인 건도 몰라갖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의 선언약은 쌍박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제단의 피를 반절 부고, 반절피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게 양쪽이 다 사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쌍방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갑옷. 또 의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겠다고 의무 조항을 서로 함께 나누고 도장 찍은 거예요. 자, 쌍방 언약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 계약 예식을 보면, 그런데 20장으로 넘어와요. 십계명 이제 계약 조항입니다. 계약 조항이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그런데 보면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지금 십계명 첫 번째 조항에서 10가지 조항이 쭉 소개되죠. 그러면 쌍방 언약이라고 한다면 양쪽이 사인을 했는데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의무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대답 좀 해봐, 좀. 지금 내가 쌍방 언약을 그렇게 길게 하고 양쪽이 다 도장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무 조항도 갑인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무 조항이 나와야 되고,
을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무 조항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무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명이 있냐고요. 백성이 하나님에게만 하겠다는 계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조항은 일방적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로 섬기라는 10가지 조항이 주어졌는데 사인은 쌍방이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십계명의 구조적인 것을 여러분이 이걸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았어요? 나 이미 알고 있는데 목사님 저렇게 핏대 올리고 응? 나 참 이게 하기야 강의로 일방적으로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쌍방이 의무 조항이 나와야 되는데 십계명은 을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식을 할 때는 하나님도 도장 찍고 이스라엘 백성도 도장 찍어서 예식을 보면 쌍방인데 내용을 보면은 일방이나 같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의무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는 의무 조항이 양쪽에 나와 있질 않아.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을 하는데 사인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놓고 아브라함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하고 아브라함은 사인에 참여를 안 해. 그런데 여기 이 신의 선언장은 십계명의 내용은 을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만 나오고 도장 찍을 때는 양쪽이 쌍방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잘 이렇게 관찰을 하면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재미를 느껴야 돼.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구나. 어?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잖아. 자, 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확인해 드린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럼 의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인을 하면서 의무 조항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의문을 성경을 보면서 가지면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지금 관찰하고 이해가 안 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나가면 백도고래도 성경을 깊이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밝혀야 되겠죠. 조항 내용은 하나님은 의무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 그런데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2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무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이 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해야 될 의무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응?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줄 알아? 언약 맺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배 받으려고. 그게 내 의무는 했어. 그래서 내 의무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 차례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십계명에서 먼저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몇 계명에 나와요? 1계명 몇 절이에요? 3절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다른 신들이 뭘까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신들. 이게 다신종교죠. 다신종교.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다신종교를 믿어요. 다신이. 그러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 출애굽 볼 때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럴 때 뭘 치는 재앙, 뭘 치는 재앙. 이게 다 애굽 신들이에요. 다신 종교야. 그러니까 1계명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종교인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 신명기 6장 4절로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하나이시다. 유일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정해 준 거예요. 이 대상이 뭐예요? 절대로 다신은 아니다.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는 없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 5절까지 보면 이거 뭐예요?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 교재 2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자, 4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 그 신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하늘, 땅 아래. 자, 여러분 한번 다신교 보세요. 하늘에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해신 있고 달신 있고 별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은 나무도 신이 되고 동물도 신이 되고. 이번에 그 프랑스인인데 유태계 프랑스인이야. 우리나라에서 40년 살았어요. 이분이 한국 사람은 그 뷰티하고 그 다음에 뭐라죠? 패러독스. 그러니까 한국 민족에 대해서 평한 거예요.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군 신화를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더라고. 보통 유럽은 동굴 신화라네. 땅을 이루고 있는 동굴 신화래요. 근데 신화는 두 가지래. 하늘을 묘사하는 하늘 신화가 있고 땅을 동굴로 묘사하는 동굴 신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연결됐대. 환웅이 내려온 거야. 그래갖고 호랑이와 곰의 마늘을 먹여가지고 결국 곰을 선택해서 결국 낳은 게 단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단군 신화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동굴 속에 있는 짐승, 곰과 호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곰이 어머니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담겨있는 그런 풍습이나 이런 걸 보면 곰이 안 나온대. 환웅이 내려와서 곰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생겼는데 곰이 찬양되고 곰이 얘기가 되져야 되잖아요. 곰은 안 나오고 실패한 호랑이는 중심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민족이라고 그런 진단을 했는데 너무 그럴듯하더라니까. 응? 여러분, 호랑이가 신이었다니까요. 뱀도 신이잖아요.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용.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고 두 번 나왔죠.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하지 말라고 한 이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절대 절하지 말라. 절대 절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그 그룹방에서 나눠봐요. 제사 지내고 절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이 그런 것도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놓치면 안 되는 게 맨 먼저 나왔죠. 우리말로 강조가 너를 위하여. 히브리어로 제규대명사인데 레카라는 너희 위해서 하지 말으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 모든 종교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거죠. 그런데 원문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번에 이거 제자훈련 하려고 하면서 내가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3절의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하는데도 여기에 뭐예요? 너를 위하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 신을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모든 종교, 불교나 모든 종교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신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절에서 너를 위하여, 레카가 히브리어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빼놓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 왜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어요? 그분을 위해서 믿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이게 뭐냐? 기복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이미 불교인이 되어 있는 거고, 이분이 이미 무당 찾아가는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내가 독립해서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잖아. 그래갖고 저주받고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다시 구원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해놨는데, 그리고 교회가 되게 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나를 위하여. 이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 부분을 소그룹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한번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답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주시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그 거룩한 만남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 지금 읽어놨.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에? 사랑의 개념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향하여 있지 않고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못 견디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질투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만들었어요? 자기 앞에 세워놓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려고 그러는데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만 갖고도 토론을 해오면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나누는.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代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걸 연계시키는 거예요. 연계시켜. 아버지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자식에게까지도. 응? 이걸 연좌제라고 그러잖아요. 연좌제.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 말씀만 하시면 아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독재자지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3, 4대까지 징계하지만 은혜 베푸는 건 1000대까지 간다는. 1000대까지. 이 약속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 얘기해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5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헤브라는 헬라어예요. 아헤브.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아헤브. 인격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적용해야 될 말씀이 4절부터 5절까지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자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 은혜라고 돼 있죠. 은혜. 이게 헤세드인데 이 히브리의 헤세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왔죠. 인해라고 헤세드가 번역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는 인자예요. 인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 인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여기 나를 사랑하고 하는 아헤브하고 다른 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 아헤브는 뭐라고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헤세드는 뭐냐?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은 본래 은혜로운 분이야. 존재론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속성이죠, 속성. 하나님은 속성적으로 인자하신 분이야. 헤세드 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준다는 끝없는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자, 지금 4절에서 5절까지 3절에 걸쳐서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숙제로 드려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3계명이죠, 3계명. 3계명 7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3계명은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망령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헛되다는 말과 함부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헛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 대상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뭐예요? 이것이 3계명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이름으로 자기를 담으셨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또는 엘로힘, 엘샤다이,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주권으로 모든 걸 섭리하고 역사를 이뤄가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합니다.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는 것이 나타난 삶이 뭐예요? 순종의 삶이죠, 순종.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분입니다. 하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3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이 신앙 고백은 뭐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너는 내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건 관계 설정하는 거죠. 당신은 주권자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세와 태도를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이라는 것. 자, 우리가 이 이과 들어갈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암송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이과 거룩한 만남의 영광.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죠. 영이신, 영이라는 얘기는 무한한 신성의 충만함이에요. 무한한 신성의 충만함이 영이야. 이게 보이지 않아. 영으로 계셔. 그런데 영이신데, 영으로 계셔가 아니라 영이신데, 존재이신데, 존재 방법은 뭐냐? 인격적으로 존재. 인격적으로 어떻게 존재?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의 예배가 뭐냐? 둘째 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우상 만들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자세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섬기고 절해야 된다. 그래서 경배한다는 말이 절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을 높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두 요소를 얘기했죠. 영이시니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네 감정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대로 드려라. 이것은 성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정해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이고, 세 번째 계명은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2계명, 3계명으로 규정된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은 언제냐? 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계명에서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라는 계명이라는 걸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2계명, 3계명으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정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4번. 예배 날은 언제입니까? 이게 4계명이죠. 예배 날, 안식. 그 다음에 5번. 요 4번은 또 3과에서 다뤄지니까 5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동일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주간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는 주일날 막 늦지 않으려고 일찍 나오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이게 예배 준비가 아니에요. 예배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 준비는 한 주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제사하고 가서 화해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답이 어떻게 제대로 나오질 않아.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 스톱하고 돌아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여러분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된다고 감성적으로 어쩌고 얼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 정도밖에 못 사냐?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준비는 한 주간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야. 한 주간 전체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깊은 회개가 전제되죠.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살아지나요? 주인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오려면 반드시 그런 부분, 하나하나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한 주간 삶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사라지지를 못하니까. 사라지면 감사만 하면 되죠. 찬양만.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보다 못 사는 게 더 많으니까 구약의 제사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예요. 미리 준비하는 것과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한 주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건 회개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2계명, 3계명으로 딱 정리가 되고 있다는. 예배의 날은 안식일. 그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려면 한 주간의 삶이 섬기는 삶으로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거 아시잖아요. 나에게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준비를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그 준비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떻게 내 형편을 알고 사정을 알고 나에게 그렇게 맞는 적절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어떻게 알고 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는 자기화를 시키는 거지, 말씀을 자기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오고 은혜가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십계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십계명의 내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을 느끼겠죠? 예. 이 유튜브로 강의를 잘 듣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감사가 나오고, 나누면서 회개가 나오고, 나누면서 다짐이 나오고, 나누면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제절용 공동체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도전을 받아야 돼. 이 나눔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 위로를 받아야 돼. 나만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응?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지. 포기하지 않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늘 넘어지기 잘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서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힘을 얻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되는가를 예배 범업으로 주신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고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런 중에도 감사하며 결단하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의 복으로 확증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룹원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네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소그룹 모든 그룹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